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고 나서 천당 가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목적들이 대략 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 죽음 이후 영원한 내세의 복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마음의 참된 평화와 안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시련을 겪고 좌절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요단강 이편은 광야요, 요단강 저편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안식의 땅, 평화와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참된 평화와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 살던 영원한 고향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고향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안식처,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은총과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은 지리상을 나타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요단강,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을 건너시는, 그래서 은혜와 축복과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기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라 하는 그런 뜻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옷을 빨고 또 목욕을 하고 깨끗이 자신의 몸을 씻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의 영적 의미는 더러운 모든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러운 옷을 빨듯이, 더러운 몸을 씻듯이 더러운 것이 포함된 것들을 보통 죄라 그럽니다. 사람에게 죄가 달라붙게 되면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죠. 죄는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있고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 만나 뵙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겁나기 때문에 그렇게 숨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피해망상해져서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아무도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죄가 너무 무거워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인 사람에게는 벌을 7배나 주시겠다 하시면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의 문제를 정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경향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어떤 이가 길을 가다가 보자기가 하나 있어서 주워봤더니 그 안에 현찰이 들어있었는데 세어보니까 4,500만 원. 여러분, 현찰 4,500원 든 보자기를 주우면 어떻게 할까요? 동서남북을 살피다가 재빨리 그 가방 아마 이걸 들고 어딘가를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더냐 하면은 현금이 4,500만 든 돈다발에 든 이 보자기를 주고 나서
마음이 쿵쾅거리면서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삼키나, 이것을 신고해서 찾아주나, 그런 마음이 머릿속을 막 회전하는 거죠. 우리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무 탈 없는 돈 4,500만 원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 그러면 일단 뭐 한번 내가 먹어보자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는 어떤 이가 내 돈 하면서 그냥 확 채해서 빼앗아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갈등에서 해방되는데, 사람이 죄에 항상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노출될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몸을 깨끗이 하라,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씻는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죄를 씻는다는 것인데, 죄를 씻어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있는 대로 내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을 죄라 그러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안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마치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듯이 죄악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것을 행실의 열매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구원을 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실을, 나쁜 열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 깨끗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피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요단을 건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라는 것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말하는 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사각의 그 상자인 것이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그 외부는 금으로 사서 번쩍번쩍하게 만든 그런 하나님의 궤를 따르라. 이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앞장을 서면 그 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따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보다 앞장 세우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우리들에게 가장 큰 함정은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내가 앞서가려고 그러고, 내 사업을 앞장서 세우려고 그러고, 내 직장을 앞세우려고 그러고,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먼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 먼저이고, 내 사업보다 하나님 먼저이고, 내 인생보다 하나님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먼저란 그 믿음만 가지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시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으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목인 여자아이가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도 소가 없었습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소가 사라져서 이 여자아이가 자기 소를 찾으려고 동서남북을 뛰어다녔지만은 소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마침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 예배 시간을 알리고 있었죠. 나이는 어린 아이였지만 오늘은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 소 찾는 일을 그만두고 교회로 가게 된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소를 잃어버린지도 몰라고 그냥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소가 교회 마당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이용규라는 몽골 선교사님이 쓴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소를 잃어버렸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모든 소들이 교회 마당에 오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감동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단에 헌금을 좀 해라는 그런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고 내가 앞으로는 매일 한 번씩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면 이 거룩한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한 50년 전에요. 교회를 짓는데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250만 원을 헌금해라는 그런 메시지가 마음속에 들려왔다 이거예요. 그 당시 서울의 집값이 집 한 채에 100만 원 하던 시대였거든요. 25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분이 물고기를 잡는 분이라 어업을 하는 분이라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다에 나서 물고기를 잡아서 엄청나게 좋은 물고기, 비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250만 원 헌금을 다 하게 된 것이었죠. 그 교회에 시무하던 분이 내 친구 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그분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서 제가 그곳에 갔더니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제가 마산에 우리 처남집에 가서 무슨 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 아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우리 처남 학교에서 선생님 한 그 우리 처남의 제자였어. 근데 그 아들을 만나서 반갑다고 이 장로님 아들이시구나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오남매인데 남자들은 전부 다 목사가 돼 있고 또 여자들은 딸들은 모두가 다 목사님 사모를 한다 그래서 참 놀랍게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응답하게 되면 마음에 평화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실 때 너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요단을 건너는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다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저 세상에 가서 만난다는 그런 뜻이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단강과 비슷한 개념이 동양에서는 황천이라는 것이 있죠. 죽는 것을 황천에 간다. 저쪽에 아마 누런 강을 건넌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요단강도 범람할 때는 그 물 색깔이 누런 색깔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다는 것은 바로 요단강에서 내 자신의 옛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주신 보면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 육신이 죽어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 욕심들, 혈기 이런 것들을 죽여서 장사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본성이 잘 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본성이 잘 안 변하는 거죠. 성질대로 예수 믿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평양에서 건달로 지내던 김익두라는 청년이 있었죠. 그건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하고 때리고 아주 나쁜 인간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 장에 오는 시골 사람들은 김익도의 가랭이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었죠. 다리를 벌리고서 모두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안 그러면 둘게 패니까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김익도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는데 이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은 수치를 말하는 모든 사람이 모욕을 하고 수치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던 김익두가 어떤 인연으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때리고 다른 사람을 핍박한 것이 너무나 악하고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돌리게 했습니다. 김익두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죽었다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부고장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 마을에 어떤 상포계라는 계에서 사람들이 각 마을로 부고장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제가 까마득한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고 내용은 뭐냐면 누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장례가 언제 있다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문을 오는 것이죠.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내었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저놈이 어디 죽어버렸구나. 잘 죽었다고. 왜? 너무나 악하게 살았으니까, 그가 죽으니까 천하 개망난이 죽었어. 이제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평양시장에 가도 더 이상 가랭이 사이로 기질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김익두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었죠.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옛날의 그 혈기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는 욕심이라든지 못된 성질을 죽이고 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목사님이 되어서 초창기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두 분인데, 한 분은 길선주 목사님이고 한 분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부흥회를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은혜를 끼친 사람입니다. 나를 죽인다는 사람,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혈기를 못 박으시고 감정을 못 박으시고 욕심을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감사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어서 제 옆에 어떤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감사님들이 24명이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이제 누가 앉았는지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거죠. 옆에 앉았는데 나이는 꽤 들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냥 예의 멘트로 감사님은 참 인상이 좋습니다. 완전히 목사님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큰 안경테를 하고 머리가 많이 빠졌어. 그래서 보니 딱 목사님 같아. 목사님 인상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이렇게 그냥 말해주면 대부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가 나한테 뭐 이야기를 한대. 좀 이따 보니 거기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더라. 설교하는데 보니까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는데,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한참 하는데 하여튼 우스갯소리도 좀 잘 하시고, 그래서 저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재미있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소개할 건 없고 그분이 이 근래 이제 작년에 일어난 일을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그분이 감사가 되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보니까 한두 달 좀 있다가 재정부 장로님이 자기한테 와서 뭘 받으시라고 그러더래.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님 되셨으니까 좋은 차를 타시고 다녀야 우리가 얕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의논해서 제네시스를 사시도록 돈을 가져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결산도 1억도 못 하는데 무슨 제네시스냐고, 6천만짜리 제네시스 내가 어떻게 타냐고. 제네시스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제네시스를 타셔야 어울린다고. 그럼 자꾸 제네시스 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거기에서 자기 변명을 좀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왜 제네시스를 사라고 가져왔느냐 하면요, 자기 성질을 잘하니까 가져왔대. 성질을. 무슨 성질이냐 하면요, 잘난 척하고 과시하기 좋아하고 그냥 나대기 좋아하는 자기 성질. 자기가 평생을 목회해도 그 성질을 버리지 못해서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좀 목회하다 보면 또 성질이 나와가지고 그 성도들 중에서 뭔가 잘못 사게 되면 그냥 불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그냥 꾸지람을 하고, 제일 꾸지람 많이 드는 사람 장로님들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벼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을 수 있나요?
그냥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목사님 다른 교회 좀 바꾸고 가시라고 이렇게 수시로 바꾸고 왔는데 저희 바꾸고 온 것이 지금 정선에 조그만 거 코딱지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성질 하나 벌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자기 성질을 아니까 내 성질을 고치지 못한 것 아니까 그렇게 한다고 성질을 고치려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 목사님 참 솔직담백한 것 같아요. 대부분 설교하면서 자기 성질 더러운 건 이야기 안 하거든요. 자기는 성질이 너무 더럽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나중에 이제 마치거나 집으로 오다가 차를 타고 오면서 집사람한테 그 목사님 생기기도 인상도 좋고 잘생기기도 하고 또 사모님도 아주 멋있고 사모님도 목회도 그냥 잘 보좌하고 있고 모든 게 구비하고 다 괜찮은데 성질 하나만 고치면 버릴 게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일 문제죠. 제일 힘든 게 성질 고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생긴 대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성질을 왜 죽이지 못하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죽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질은 전부 다 철저하게 장사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장사 지내기 싫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장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제대로 자신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야 제대로 혈기도 죽일 수 있고 감정도 죽일 수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걷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걷는 분일 수도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도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 그것이 없을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요단강에서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요단강에서 장사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나는 죽었는데 죽었다는 것을 항상 내가 내 혈기도 죽였는데 내 감정도 죽었는데 내 자아가 죽었는데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